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요한교회 31살 되는 것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31살 축하드립니다. 31살 축하드립니다. 31살보다 훨씬 오래돼 보이셔도 오늘은 31살입니다. 모두가 다 서로 31살로 축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31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축하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들어오시면서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요. 만약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나가시면서 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에코백으로 준비했고요. 여기에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 동경교회 31주년 그런 얘기 안 써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집안이 처박아두라고요? 왜요? 가지고 다니시라고, 들고 다니라고 이렇게 만든 거고요. 교회 올 때, 또 집에서, 또 시장 보실 때, 또 학교 가시거나 또는 뭐 직장 갈 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죠? 영어라 잘 모르시죠? 일부러 일본 사람들이 들었을 때 가장 마음에 와 닿을 만한 이야기를 영어로 담았습니다.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본어로 담으면 잘 안 읽는다. 영어로 있어야 뭔가 있어 보인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썼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밑에 내가 당신의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아주 조그맣게 31번째 생일. 다 받아서 읽었는데도 역시 기대했던 대로 무슨 내용인지는 안 보시고 그림만 다 보고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랑받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편안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이웃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처박아 두지 마시고 가지고 다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때로는 혹시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또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동네 사람 다 주겠다 그런 건 안 되고요. 여러분 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일본에 몇십 년 만에 큰 태풍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태풍이 지나가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어제는 아침부터 교육자비에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전철이 끊어진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에 있었던 모든 교회 스케줄을 다 취소를 했고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주일 아침에도 전철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다. 오전 점심 때까지는 제대로 운행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별히 아침에 예배 드리는 일본부 예배 참여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하면서 오후 2시에 아마 지금 하고 있을 텐데 오후 2시에 임시 예배를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침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아침 10시에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전철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2시에 따로 예배를 임시로 만들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보를 접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태풍 오는 가운데 바람에 건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지진까지 경험하게 되는, 태풍과 지진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세트로 경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겪을 수 있는 건 다 겪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보면서 또 정말 방제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많은 비가 내리니까, 하루 이틀 만에 그 많은 비가 내리니까 다 소용이 없고, 댐들이 넘치기도 하고, 또 많은 지역에 피해가 생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들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 요한교회 31살,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어젯밤에 있었던 그 큰 태풍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 지나갔습니다. 어제, 오늘 이 상황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크다고 이야기했던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니까 저 멀리에 산이 보이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저 멀리에 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건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저 끝에 산이 보이는, 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표정은 이제 보셨나? 이제 봤습니다. 태풍이 그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그렇게 비가 내리고 나니까 저 끝까지 보이는, 저 멀리까지 보이는 정말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갑자기 태풍이 몰려와서 지나가는 동안에 정말 정신이 없고 힘듭니다.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창문들이 깨지기도 하고. 그런데 태풍이 지나고 나면, 태풍이 끝나고 나면 맑은 날이 되어서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남아있는 잔해들이 있고 잔재들이 있고 남아있는 뒤처리할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치우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동안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이제 남아있는 흔적들을 정리하고 치워야 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새롭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 그것을 치우고 정리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혹은 그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것은 폐허가 되고, 방치하면 흉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남게 된 많은 잔해들, 폐기물들, 흔적들, 그리고 마음에 있는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잘 치유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힘을 함께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1살 요한교회, 우리를 교회를 지나갔던 그 태풍의 잔해들, 그 폐기물들, 남아있는 흔적들,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들도 잘 치유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힘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31살 요한교회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고민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을 우리 교회에게 원하실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 본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말씀이 지금 읽었던 빌립보서 내용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오늘로 시작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때 다루는 본문이 바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31살 요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함께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표정을 보면 나에겐 전혀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마음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어쨌든 하라고 하니까 기쁘다고 얘기하는 그런 표정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사역을 내려놓고 한국에 가서 쉬는 동안에 전철을 타고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맞은편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제 모습입니다.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친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고 어두워 있고 힘든 표정을 하고 있나, 저렇게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나. 늘 이야기하는 것이 기쁨이란 이야기를 했고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도 낯선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전혀 기쁨의 기억자도 찾을 수 없는, 왜 저러고 서 있나 라는 표정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 서울 강남에 있는 신논현역에 있는 교보문고란 곳입니다. 교보문고에 가서 한국에 갈 일이 있으면 시간을 어쨌든 내서 늘 그곳을 가서 배회를 합니다. 어쨌든 그곳에 들어가면 마치 그곳에 있는 책들이 다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같은 뿌듯한 마음이 있어서 책들 사이를 걸어 다닙니다. 이 책, 저 책 새로 나온 책들을 보기도 하고 책의 제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흐름을 보기도 하고 책방을 한번 쭉 2시간, 3시간 돌고 나면 사람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 눈에 딱 뜨이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이쯤 되면 대충 맞추셔야 되는데 기쁨이 없다, 눈에 딱 띄는 제목이 있었다. 무슨 책이었을까요? 기쁨이란 책이었습니다. 예쁜 핑크색 책이었고 마음 편하게 조그만 소책자고 얇은 책이었습니다. 얇은 책인데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서 뛰어가서 쳐다봤더니 그 밑에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써 있습니다. 마치 저를 위해서 던져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그 책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넘기고 프롤로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하철이나 상점 쇼 윈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흠칫 놀란 적이 없는가? 무표정하고 지쳐있는 저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라곤 한다. 저는 이 글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놀라서 생각하게 된 것이 나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기쁨이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될 부분이 우리 교회가 누려야 할 것이 바로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길 늘 이야기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는 바울이 썼던 편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편지에는 특별한 서식이 있지만 그 당시에 헬라 문화에서 편지에는 독특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받는 사람을 누구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쓰는 겁니다. 누구누구가 보낸다. 그리고 받는 사람, 수신자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보낸다. 그리고 대부분 첫 줄은 인사로 나가게 됩니다. 평안을 구하는 인사가 첫 줄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굉장히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은 로마서입니다. 16장까지 읽고 어렵다. 사도행전까지 은혜 가운데 읽다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막 읽어나가다가 뜨거운 마음에 로마서를 읽으면 마음이 차갑게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수습을 하고 그 다음 고린도 전서로 넘어가면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야? 마치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무거워집니다. 읽고 나면 고린도 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전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서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겠는 내용으로 고린도 후서가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양이 적다라는 것에 위안을 삼으면서 책을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고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은 어렵다, 재미가 없다, 힘들다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은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특정한 한 사람을 향해서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은 대부분 교회를 향해서 쓰는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도 교리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부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처럼 빌레몬을 부르고 인사를 하고 나 바울 편지를 쓴다 하고 인사를 하고 용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빌레몬 집에서 도망쳤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을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만납니다. 그 사람을 전도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오네시모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임을 보게 되면서 바울이 그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네가 도망친 노예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용서를 받아라. 사함을 받아라 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물론 도망쳤던 종을 그대로 보내면 죽을 수 있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이 사람을 풀어주라 라고 하는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조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들. 빌레몬 당신이 나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알고 있지? 내가 당신 전도했던 거 알고 있지? 그런 거 없었으면 영생을 못 받을 뻔했던 것도 물론 알고 있지? 내가 그거를 가지고 공치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부탁 하나만 하겠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줘. 만약에 오네시모가 당신의 돈을 훔쳐간 것이 있다면 내가 갚을게. 얼마든지 내가 갚겠어. 누가 갚는다고요? 바울이. 어디에 있는? 감옥에 있는. 감옥에서 빈털터리로 있는 바울이 당신에게 피해를 준 게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까지도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에 담겨져 있는 편지도 있습니다. 오늘 읽기 시작하는 빌립보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는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는 문제가 있어서 보낸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정말 문제투성이인 교회에 보낸 것이고 갈라디아서 마찬가지로 문제 있는 교회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는 바울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던, 마음이 통하고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편지라고 이야기하면 혼자 읽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의 편지는, 특별히 교회에 보냈던 편지는 이렇게 교인들이 같이 모인 상태에서 누군가가 읽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사극을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보낸 편지 혹은 높은 사람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은 시원치 않더라도 그 사람이 읽어줄 때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떨까요? 누워서 듣거나 이렇게 하품하면서 듣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듣기도 하고 일어서서 듣기도 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빌립보서 이 편지를 낭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누군가 편지를 들고 한 줄 한 줄 읽어가면 그것을 듣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집중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는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거기에 매 장마다 기쁨, 기뻐함, 기뻐하라, 기뻐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람의 형편이 별로 기쁨을 이야기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언제 보냈냐면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유치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시위대가 지키고 있었다, 황제의 근위대가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그 일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처형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아무 데서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데리고 와서 황제 이름으로 재판을 하고 그리고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처한 사항은 잠깐 매를 맞고 갇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 곧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조만간에 사형당할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도소처럼 따뜻한 물 나오고 편안한 시설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박아 두는, 조금 있으면 목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게 만들고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춥고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배고프고 곤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람의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이제 조금 있으면 가석방 된다,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조금만 버티면 풀려난다,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 목이 잘려나가게 될 텐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죽기 전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사람들과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기쁨이 가득 차다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이도 들었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상황은 어떨까? 빌립보 교회 상황도 그렇게 기쁨이 넘칠 만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 교회는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작은 로마라고 이야기하는 리틀 로마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퇴역한 장군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처럼 환경을 만들어 놓았고, 그곳에 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로마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 삶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고소를 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이 로마 문화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적대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방해가 되는 것, 로마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전한다라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전했던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와 적대적인 것, 로마의 가치와 부딪히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죄목이 되어집니다. 리틀 로마라고 불리는 곳에서,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로마의 문화 가운데서 로마의 문화와 부딪히고 있는, 로마 황제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갖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과의 관계도 사실은 중간에 끊어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계속 후원하고 함께했던 것이 아니라 중간에 그것이 끊어집니다.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만큼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바울과의 관계도 계속 가져가기가 힘들었던 때입니다. 게다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둘이 화해 좀 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가운데 다툼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기뻐한다고 하는 단어가,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쁨의 서신이 되고 어떻게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번 일주일 동안 말씀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방문하게 되는 곳입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 바울의 첫 번째 목적지는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이었고, 지금의 터키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자라났던 환경 가운데서 보았을 때 그 아시아 지역이 바울이 자신 있게 활동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성령께서 에베소로 가는 길,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가 옮겨서 드로아라는 항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인들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말씀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을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내가 중국에 갔습니다.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내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느 나라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게도냐인의 환상 생각하게 되면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나라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하면 그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정말 로마 시민들이 살고 있었던, 로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미국인이 나타나서 웰컴, come to US, 미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사정이 좀 다르겠지만 영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 나타나서 인사하고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어디든 바울의 입장에서 사실은 마게도냐로 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할례를 한다고 해도 그리스 철학에 능통했다고 하더라도 원류에 가서, 그 중심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2차 선교여행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을 다닐 때는 바울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는데 마게도냐로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상황을 굉장히 잘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처음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의 행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이한 부분이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했던 방식은 어느 곳에 가든지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의 회당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기점으로, 그것을 중점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에 갔는데 안식일에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다니는데, 바울과 실라가 다니고 있는데 그 뒤에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닙니다. 이 여자가 보니까 굉장히 신령한 것 같아요. 아주 능력 있는 귀신이 들려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걸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귀신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여자가 들렸던 귀신이 아주 용했던 귀신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이 여자에게 투자하고 그 이익을 다 누리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게 깨져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더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합세를 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때 했던 죄목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로마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전한다라는 이야기로 고소하게 됩니다. 붙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 가운데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 가운데 옥문이 열리게 되고 자결 하려고 했던 간수의 목숨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과 바울이 겪고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봤을 때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세상의 기쁨의 이유와는 차이가 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병이 낫는 것, 그것을 기뻐합니다. 하지만 병 낫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 안에 병을 가지고 있지만 더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의 이유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의 운동회를 했습니다. 그때 3,000엔짜리 스타벅스 상품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3,000엔짜리 스타벅스 상품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여선교회 스타벅스 가야 되겠다, 우리 동네 같이 가야 되겠다. 3,000엔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쓰시지 않았을까? 그래도 좋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3,000엔짜리 받았지만 여기서 한 통 내고 저기서 한 통 내면 아마 제로가 되거나 마이너스 2,000, 마이너스 3,000엔 될 텐데 그래도 좋다고 하십니다. 왜 좋아할까요?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 3,000엔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당첨됐다고 하는 것,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뽑혔다고 하는 것, 받은 게 500엔짜리든 1,000엔짜리든 상관없이 어쨌든 내가 뽑혔다고 하는 그 사실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내 수중에 공짜로 3,000엔짜리 스타벅스 카드가 들어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뽑힘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즐거운 것이어서 3,000엔 넘게 커피를 사도 다른 것들을 더 베풀어도 어쩌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이 마음속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이유로 기뻐하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그 돈,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과 같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기뻐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엔 빼앗기지 않는 기쁨,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면서 그 마음속에 내가 기쁘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재림의 때까지, 심판의 때까지, 완성의 때까지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그가 전도했던 교회에, 그가 전도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보다 스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시켰으니까 내가 더 나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그들을 돌보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순장이었어. 내가 너 전도했어. 그 사람 제가 전도했어요. 그 인간 시노코보역에서 그렇게 헤매고 있는 거 제가 붙잡아가지고 그래서 전도하고 지금 그나마 이만큼 인간 됐죠.
캠퍼스에서 내가 정말 머리 막 이러고 막 했던 그 인간 내가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 전하는 바람에 그 인간 이제 인간 돼가지고 지금 사역자로 서 있지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조심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전도했는데, 내가 너 위에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위에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사실은 그 사람이 들어주었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누고 싶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그대로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줬다고 하는 것, 그것이 기적인 것이고,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나누게 하셨고, 말 잘 하지도 못하고 어눌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듣는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 만나도록 해주셨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늘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바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너희 안에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기뻐할 수 있었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나? 하나님 하십시오 그러고 바울은 뒤에서 팔짱 끼고 서 있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바로 마음에 품고 사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분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온회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중간에 몇 구절만 빼면 연애 편지로 써도 좋을 만한, 당신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못 받아보신 분들은 웃으실 거예요. 받아보신 분들은 감동이 오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 그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 깊이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그 상대방에게는 내가 원했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이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아프게 됩니다. 아예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마음을 주지 않고 있었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는데,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데 그때 배신을 당하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마음을 주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이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고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애썼던 사람이 배신하고 돌아서게 되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랑하게 되고 다시 시작하게 되고 아프지만 위험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쁨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 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주 중에 살펴보겠지만 중간에 그들의 교회의 마음이 식습니다. 중간에 바울과 함께 했던 것이 끊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품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몇 번이나 오고 가면서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을 품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다른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바울이 애를 썼던 고린도 교회가 눈물로 기도했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배신하고 의심하고 그를 떠나가려고 할 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하고 내가 주는 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체, 그것이 바로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불행한 것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 섬기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군가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 다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하겠다 다짐하고 사랑할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샘솟는 기쁨이 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한교회 31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뻤던 순간도 많았고 힘들었던 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기에 감사드립니다. 기뻤던 순간도 있었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